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절로 4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은 239페이지입니다.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죠. 그분의 일이 시작되어진 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여러분 로마서를 썼을 때 성경은 신약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신약을 읽으면서 성경에 하는 말은 다 구약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신약은 한참 뒤에 70인약으로 해서 정경으로 되어지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인데, 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자, 그분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육신의 혈통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보아스죠. 예. 그래서 보아스에게서 그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지는 거죠. 자, 다윗의 혈통으로, 육체의 몸으로는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을 영으로는 어떻게 되셨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영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선포돼 버린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육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부활하신 분, 그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5장 24절. 제가 지금 성경은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에게는 이미 영생이 얻어진 거예요. 얻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호적에서 판다고 호적에 등록되면 팔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는 어제 태연이한테 그 세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건, 태연이는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믿어져? 아들로 태어난 게 믿어져?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져? 그랬더니 어렸을 때 사진도 있고 또 저를 키워주시고 또 그래서 엄마가 우리 엄마라고. 너는 의심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의심해봤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모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 알아? 저도 좀 들어보긴 했어요. 어른들이 하신 말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때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몰라요. 주워왔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맨 맞을 때마다 나는 주워온 딸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해결된 게 요것 때 해결된 거고, 애기 낳고 나서 진짜 해결이 되더라고요. 애기 낳고 우리 엄마가 제가 그렇게 상고를 겪은데, 그
내 딸이 저렇게 상고를 겪으니까 빨리 수술이라도 해서 내 딸이 고통 안 받는 게 좋아, 우리 엄마는. 그죠? 근데 사위는 저녁 내가 안 나오니까 자기 집에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속이 상해가지고 세상에 내 딸은 저렇게 아픈데 그 사이가 얘가 앉아있네요. 그때 태어난 아들도 있네요. 근데 그렇게 속상해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해야지 사라져붙다고 막 미워가지고 내 딸이 아파 죽겠다는데 다 필요 없어. 내 딸 내게 중요한 거고 안 보인 사위는 저 그냥 아야 사위는 기다려다 기다려다 이 여자가 월요일날 입원해갖고 저 화요일날도 안 나오니 이제 저 또 시댁에서는 아야 너 피곤하겠다 와서 좀 자라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시댁 어머니는 그러시고 또 딸의 어머니는 그런다고 다 사라져 버렸다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나를 그렇게 애타하고 내 딸이 아픈 것을 생각하니까 그때는 내 아들이 내 그 태어날 손자가 하나도 안 이쁜 거예요. 우리 딸이 아프게 한다고. 근데 나중에는 그냥 애기 낳고 이제 몸조리 할 때 조그만 떡애기를 생이 없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이렇게 이쁜 놈 보셨냐고. 이렇게 이쁜 놈 보셨냐고 이러고 다니셔. 남들 집에 새벽에 돌아다니시고 그러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엄마시더라고. 그것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는지. 매 맞을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맞고 컸는지 모르겠는데 매 맞을 때마다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실까 막 이러고 살았는데 애 낳고 봤더니 저분이 우리 엄마이셨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늘 사랑하고 우리 태연이 엄마 보면 어렸을 때 1학년 때 우리 교회 처음 전명 갔을 때 엄마 예배 드리러 간대요. 엄마를 여기를 잡아당겼다가 엄마를 목을 감았다가 엄마를 기댔다가 이러는데 그래도 엄마가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야 너 그 괜찮니? 그랬더니 얘인데요 이러는 거죠. 나 같으면 저리가 이게 저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받아주더라고요. 부드러운 엄마 밑에 아이는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또 이렇게 성질이 급한 우리 아들은 의심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리 가라 이렇게 키웠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된 자들은요 처음에 저같이 의심한 사람도 있고 바로 알다가 바로 만나가지고 저분은 내 아버지다 하고 한 번도 변심 안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저같이 변심했게 의심은 해. 근데 꼭 붙어 있어요. 제가 뭐 하냐면 의심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정도는 아닌데 함께 따라간 여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 적극적인 부분은 좀 아니지만 그들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다 제가 목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가야 돼? 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예 찬양배 드립니다. 그래서 가려다가 걸려서 오늘 앉으신 분들 복이 될지어다. 가려다가 앉아있는 게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잡아주신 게 고마운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드렸다가 드리려니 어색스럽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이 오늘 세 분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다가 복받은 인생이 벼목사인데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주님 만나버렸다고요. 야 주님 가셨는데 여러분 뭐라죠? 향유를 미리서 준비해놨다 그러죠.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같이 가게. 거기 같이 갔던 사람은 다 준비한 건 아니겠잖아요. 내가 준비했으니까 같이 가게. 그러니까 그러지 뭐 그러다가 그러지 뭐 하다가 진짜 더 빨리 가서 전한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빨리 될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부터 믿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만 하면 아들이신 게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모태신앙들.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뭘 못하냐면 적극성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의심은 없어요. 의심은 없는데 적극적인 아닌데 따라가 보니까 어쩔 때는 믿어졌다가 어쩔 때는 안 믿어졌다가 어디 목사님은 또 금요기도에 다른 교회는 하지도 않더만 제가 이번에 봤더니 새벽기도를 하나를 하든지 철야기도 하나를 하든지 막 이런다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여간 코로나 2년 동안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셨고 오후 예배, 2부 예배 다 드렸잖아요. 8명씩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파트 8명 나눠가지고 24명을 드리는 교회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저도 오늘 또 이게 고민이 됐어요. 성찬식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나라법도 지켜야 되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 지나면 성찬식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세례식만 했는데 25일부터는 이제 교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제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내 엄마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잘 자란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엄마를 잘하면서 엄마라고 한 번도 의심하고 잘 크셨나요? 좀 의심하신 분이 나 같은 분이 몇 분 계셔서 감사하네요. 큰딸들이 그래, 큰딸들이. 왜냐하면 엄마가 동생만 이뻐하고 나는 쪼리 좀 가라 그러고 내가 좀 엄마한테 매달리려고 하면 동생 젖줘야 되는데 내가 매달리니까 하야 쪼리 좀 가야 쪼리 좀 가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막내들은 대체적으로 항상 엄마를 끝까지 엄마라고 생각하더라고. 막내 딸들, 막내 아들들은. 근데 큰딸, 큰아들은 뭐가 있냐면 쪼리 좀 가라고 맨날 들었어.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저러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엄마가 돼가지고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도 큰아이한테 아니 너는 형 아니야. 너는 형 아니야. 맨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마 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탁 깨달아졌겠어. 얼마나 어리석게? 고등학교 때 딱 깨달아졌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아니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 할게요. 그거예요. 아니 그 너무 이제 막 굳어나가지고 힘들어서 가난한데 중간고사 2교시 3교시밖에 안 보고 끝나는데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서관에 공부 그때 비용이 뭐 한 500원인가 뭐 1000원인가 내야 될 건데 500원 1000원이 없는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내가 그냥 그날 그 엄마 시골집에를 간 거야. 대낮에. 아니 학교가 있을 애기가 대낮에 2교시 끝나고 집에를 가버리니까 12시도 안 돼서 딸이 여고생이 가방 교복을 입고 집에로 온 거야. 우리 엄마가 큰일 난 줄 알고 내 손을 잡고 끌고 언덕바지 뒤에 동네 아닌 데로 날 끌고 갔더니 엄마한테 사실을 말해라. 내가 뭐든 제기줄 해줄게. 우리 엄마 왈 제가 몸이라도 버리고 온 줄 알고 나한테 다 말해라.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동생들 맡겨놓고 미안하다. 아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였구나. 내가 그때 한번 고등학교 때 알았고 또 대학 또 애기 낳고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짐진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그때는 무슨 수지를 해도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마음을 읽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우리가요 막 투정투정 하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고 나는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같이 이렇게 조금 힘들게 예수를 믿고 이런 상황에서 만나서 주님 만난 사람이 있고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찬송가 박 들으는 소리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날 이후부터 확실히 믿은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되어져요. 어느 순간이라도 그렇게 한번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만나려고 우리는 자꾸 어디 앞에 와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무덤 앞에 빈무덤 앞에 오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으로 살아 우리가 영이 깨끗해져야 영이 살아나야 되죠. 영이 살아나려면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자 부활의 신앙은요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인격성 우리의 전인격적 부분이 살아나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성품도 주님을 진짜 만나면 바꿔지더라고요. 또 내 기질 성질도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하나님 만져주시더라고요.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이들이 다 예배드리는데 너 죽었다 그래. 너 죽었다 하나님 나 살아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너 죽었다 그러신다니까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 교회는 죽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실래요? 요한계시록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신 거예요. 이 교회는 죽었다. 우리가 그거 정말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영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생명이 죽은 게 아니고 너희들의 영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살아있는데 어쩐 자라고요? 죽었다. 이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면 여러분 행위가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어있는 상태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자, 말씀을 받았으면 그거 내가 안 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가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행위를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 사함 받으면 죄는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따라지는 것은 행위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4절,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연고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 있더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사람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뭐냐면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는 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노하고 스톱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게 합당한 자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위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것이 가졌으나 뭐 어떤 것이다?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 열정 옆에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정도.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그 영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하는데도 가자고 하면 또 가.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자고 할 때 같이 움직이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목사님 보면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맨날 받은 사람 받아가네요. 이게 좀 받아가 보시라고요. 제가 막 수를 헤아리고 있잖아요. 좀 받아가 보시라고. 다니엘 기도도 드리고 성경 통독하면서도 좀 받아가 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도전 받으라는데 나는 안 받아도 돼. 뭐 저런 거 내가 사 먹으면 되지. 제발 좀 교회에서 사준 것 좀 먹어보시라고요. 예, 왜 이렇게 하느냐면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흰옷 입었다 이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며칠 끌고 갈 때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맨날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 그냥 일용할 교회에서 그 작곡류를 채워주시고 냉장고에 견과류를 채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고자 싶어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흰옷 입은 자로 먼저 세우려고요.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모든 성도가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산 자가 됩시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껴있으며 행동도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야가 아니라 바꿔야 된다는 거죠. 행동도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내가 그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제 오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부활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회복시키자 그랬죠. 우리가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함께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희들 육으로도 살고 영으로도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에 바르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앞서서 따라가는 흰옷 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앞장서는 이들을 함께 일어나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 성도들이 일어나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